지금부터 2020년 충령교회 성부 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 한 해를 말씀으로 세워지는 충령 공동체라는 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내온 우리의 흔적들을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함께 기뻐했던 것을 오래 가슴에 간직하고 또한 슬픔에 함께 참여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많은 상처와 실패를 하고 또한 주님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지난 모든 나쁜 것을 다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하고 보시기에 좋은 것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올 한 해를 지나고 내년 2021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더 잘 살아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시간에는 참회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문은 앞에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스크린을 보고서 저 한 줄, 우리 교우들 한 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늘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살고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나누고 성도도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증오와 반목을 빈복하고 형제와 자연의 고통을 외면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폭력과 경쟁, 비난으로 죄를 짓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하고 공평해져 은혜 베푸신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또한 동영상에 보게 되는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또 마음속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참여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모든 허물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절망적인 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주는 살아 역사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셨으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오늘 1년 중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였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함과 근심과 무거운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고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근심하고 주신 은혜를 남용하고 기회를 헛되이 보냈으며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핑계가 많았으며 적다고 불평하였으며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오만하였습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며 올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야 할 것을 참지 못하고 베풀어야 할 곳에는 냉정하였으며 오히려 멀리해야 할 곳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쏟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후회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미련함과 무모함과 이로 인한 두려움을 가벼이 여겼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부 영신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박승미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2020년 감염병으로 인해 세계 이웃들이 가족을 잃었고 노인들과 가난한 이들의 생활이 공고하여지고 청년들은 미래가 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성장 중심의 교세 확장, 반이성적 신앙적 가치관, 주여. 정치적 수단과 도구화로 세속화된 한국 교회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현실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창조주 하나님,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기보다 발전과 경쟁의 가치관으로 파괴하며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가난한 이웃보다 교회 성장을 우선시하고 정의와 평화보다 세속적 권력과 물질적 가치관으로 변질되어가는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비의 하나님, 차별과 혐오라는 그릇된 가치관으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여성들, 소수자들, 이주자들, 형제와 자매로 통치 못하는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선한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주님, 주여. 감염병의 공포와 모든 제약에서 세계와 한국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픈 자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불안한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돌봄과 소망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세계가 또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우리 충현교회가 말씀 가운데 옛것은 버리고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말이 아닌 기도와 찬양으로, 주여. 분쟁이 아닌 용서와 화해로, 주여. 무관심과 방치가 아닌 돌봄으로, 차별이 아닌 간용으로, 침묵이 아닌 정의와 평화의 외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에 기초한 참 믿음과 경건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이 세워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늘 아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함께 참 교회됨, 참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충현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손길 가운데 품어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2021년 새해 충현의 믿음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져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영신 예배에 주신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나온 본문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걷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함께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28장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감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하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지막 죽음이라는 말을 무척 듣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지막, 다른 사람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지막, 나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자, 2020년의 마지막과 새해가 교차하는 기점에서 괴롭지만은 과거를 흐르는 물에 흘러보내야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입니다. 함께 우리 노회에서 살겠던 우리 선배 목사가 새로운 교회에 임지로 이사를 하면서 참 오래 함께 했던 책들을 버리고 가려니 무척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함께 했던 동역자 교우들과 이별하고 또한 장기 결석자들을 우리 교적에서 정리할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어디서든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다가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술에 빠져 살아갔죠. 언젠가는 코로나19가 회복되겠지. 지금보다 나중에 더 건강해지겠지. 지금보다 나중에 경제가 더 나아지겠지. 지금보다 나중에 더 행복해지겠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결코 죽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이런 마술, 우리 환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중환병에 걸리면은 대체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째는 그럴 일 없어. 그럴 일 없어. 의사가 아마 잘 판단했을 거야. 그리고 부인합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난 뒤에는 성질을 냅니다. 내같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린단 말인가? 그렇게 성질을 내지요. 그러다가 타협을 합니다. 타협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갑자기 우울해져요. 이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우울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음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계실 줄 믿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찍부터 하나님의 죽음과 또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내 삶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28세에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5분 뒤에 집행관의 말이 떨어지면 죽는다니 다급하여 이렇게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같이 사형당하는 동료들에게 한마디씩 나누는데 2분, 삶을 정리하는데 2분, 그리고 내가 살았던 하늘과 또한 땅과 자연을 돌아보는데 1분을 사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심한 대로 두 사형수와 인사하고 가족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시간이 2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생각하니 28년 동안 산 삶이 함부로 사람 같아서 후회를 하다 보니까 또 2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1분이 남았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땅과 모든 것들 둘러보면서
하나님께 잠시 감사하고 보니 1분이 지나갔습니다. 주어진 시간 5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귀에는 이제 사수들이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을 꼴까닥 살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당장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황제가 죄수를 특별히 살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다. 5분을 어떻게 쓸까? 5분을 어떻게 쓸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고 삶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소설 작품을 써낸 것입니다. 한 공묘지의 묘비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웃으며 그곳에 서 있듯이 나도 한때는 웃으며 그곳에 서 있었어. 내가 지금 여기에 누워 잠들어 있듯이 당신도 언젠가 이곳에 잠들 것이요. 어서 돌아가서 나를 따를 준비를 하시오. 좋은 말 같지만 소하죠.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하늘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 잠든 김명환, 그렇게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년가족들은 2020년을 말씀으로 세워지는 중년 공동체라는 표에 따라서 뭘 했습니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훗날 우리 중년의 후대들이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평소에 말한 대로 살았다면 죽어도 영원히 후대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동독한 7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말 한 300번 나오는데 사람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심해서 무슨 의지를 갖고 무엇을 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땠냐면 네로가 자신이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난 뒤에는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지요. 소망이 없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저절로 사람들은 불안하여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술을 먹고 도박하고 마약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로 살아갈 가능성이 무척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1980년대 군부가 집권하고 난 뒤에는 3S 정책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가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걸 S자로 시작한다고 해서 3S 정책입니다. 왜 그렇게 취했을까? 불법으로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정책에 의해서 정신이 몽롱해지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마음대로 취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거북하게 여기는 회개, 거듭남, 성장을 통해서 어리석은 계획을 끝장내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한 것입니다. 정신이 몽롱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부전을 애를 써서 이 땅 위에서 상황이야. 힘들고 어렵고 박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산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어려워지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상하게 성경을 풉니다. 숫자와 짐승 666을 문자로
역사로 해석하여서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백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세상을 자꾸만 공포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교리대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상하게 나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은 도적과 같이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이,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늘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의사가 만약에 당신은 이제 마지막 5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는 종식되겠지만 지금의 소통 문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에 연습이나 장난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7절 말씀에서 마지막이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요? 기도하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실패한 뒤에 20살이 되어서 다시 교회에 나온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청소년 시기에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다락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승맞아 보여서 교회 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아버지, 엄마, 장로님, 권사님인데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갔어. 그러다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내가 이렇게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크게 실패하고 난 뒤에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기도가 생각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되어지면은 여기저기서 가짜가 활개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짜 언론, 가짜 종교, 가짜 지도자가 활개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나쁜 세상은 끝장나고 이제 새로운 것을 찾을 때가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에게 뼈아픈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피곤해요. 마지막이 되든 말든 내가 그게 뭐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며 핑계를 대고 졸다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실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크게 깨달았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의 실수를 했다. 그의 고통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난 뒤에서야 마지막이 되고 난 뒤에는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혹시 하나님 뜻보다도 나의 갈망의 정신에 팔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거리받거리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 여러분 언제 무엇을 하든지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초밖에 걸리지 않는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을 맞게 되었을 때 기도한 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살까요? 열심히 사랑합니다.
죽을 때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못한 것. 죽을 때 후회하는 이 세 가지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힘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기 싫어해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신이 원한 대로 하루아침에 쓰고 또한 달리고 또한 원하는 대로 공부를 잘하고 또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인류제도에 취직을 하고 또한 결혼을 하고 효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여서 거기에서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이 열심히 자신을 사랑하여서 지금 자신의 삶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열심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인 자신을 불러서 사람을 낳는 사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역에 자기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배신한 자기를 찾아오셔서 때리지 아니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뒤에 내 양을 치라. 내가 맡겨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라.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베드로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사랑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감동하여 변화될 때까지 사랑하기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다 압니다. 장점을 보고 감탄하기보다도 단점을 보고 실망하고 약점을 보고 이용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거룩하고 어렵고 순한 양과 같아 보였으나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고슴도치 같은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로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힘이 들어요. 코리 대군 여사가 나치의 감옥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잃고 혼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니까 자기 가족을 가스실로 집어넣은 간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붓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고리대금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리대금은 성령님,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할 수가 있다. 너는 사랑할 수가 있다. 너는 그의 허물을 덮을 수가 있다. 라고 끝까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리대금은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 하라고 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제게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마치고 자기 가족을 죽인 간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주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했던 우리 가족들, 함께했던 우리 친구들, 한 해를 살면서 우리 함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을 내미시고 함께 안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해를 살면서 열심히 제대로 살려고 했으나 허물 많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허물 많은 이들을 안아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주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까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요.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한두 가지 나쁜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사람에게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아니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오랫동안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없으나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남은 삶을 열심히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덜쳐내는 일을 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서 봉사하여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사울태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에 대만 치우기를 원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른 사람을 치고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평생 이 두 주먹을 쥐고서 다른 사람을 치고 넘어뜨려가지고 내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쥐고 있던 손을 펴게 되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집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다리 아저씨가 되어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병이 치료되어집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럼 평생 가난한 과부에게 뭐 했습니까? 큰 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에게 옥수를 지어서 나눠주었는데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비다의 손길로 보호받았던 가난한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들고서 살려주세요.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다비다가 없으면 우리도 죽게 됩니다. 라고 예언을 하였어요. 베드로는 그의 예언대로 요바에 나아가서 다비다를 살려주었습니다. 평소에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봉사의 열쇠 많이 감동된 사람 죽게 되자 그를 살려다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형제가 난데없이 전화해서 목사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말할 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입었기에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은 전염병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로마인들은 혼자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려고 몸을 아끼지 않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또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비기독교인이었던 로마의 황제인 율리아누스가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기도라고 했던 우리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돌봐주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극복하시오. 선으로 악을 극복하며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마스크 트리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짧게나마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도 없는 이 트리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줄 수 있다, 과자를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웃에 사랑을 더 많이 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저는 가슴에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네 기분 내키는 대로, 네가 세상에 배운 대로, 네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같이 네가 말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다른 사람을 봉사하라. 헨리 라웬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집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 생각났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더 데레사 그 키 작은 1m 50도 되지 않고 남의 나라 정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남의 나라 와서 가진 것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병든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주님의 손에 잡힌 뭐에 불과하다고요? 몽땅 연필에 불과합니다. 위대하시고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손에 잡힌 몽땅 연필, 그렇죠? 여인으로서 남의 나라와 키도 1m 50도 안 되니까 몽땅 연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영국의 석세스 대학에서 가난하지만 봉사하는 마을과 부자이지만 돕지 않는 마을이 20년 뒤에 후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도우며 살았던 마을의 자녀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남을 돕지 않았던 부자 마을은 자녀들도 그냥 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육체 쾌락에 빠져 살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헌금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부자라서 건강해서 좋은 조건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늘 나만 생각하면 평생 나 때문에 못 산다고 말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뭐 해서 늘 나
살 수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김용리 장로, 그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섬겼습니다. 함석헌 선생, 뜻을 본 한국의 역사. 그분은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민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김구 선생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소원이, 민족의 통일이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것,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끝까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 누구든지 자비를 베풀고 봉사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족가족 여러분, 기회가 별로 남지 않은 촉박할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삶을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삶이 뭘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의 복을 받아서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신 삶을 제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될 수 있는 중명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한두 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한 나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는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나중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시거나 또 대면 예배에서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습니다.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한 해를 지나면서 때로는 손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다리에 힘이 없을 때는 업어주시고 우리가 늘 함께하여서 아버지여 유혹이 있고 또 험난한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어떠한 상황이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아버지 남은 삶 또한 주님 주신 그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과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온전히 헌신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기억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2021년을 이렇게 살게 하소서. 우리 2021년은 우리 교회 표가 이렇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총회 표입니다. 총회 표에 따라서 회복할 게 참 많습니다. 이 땅을 회복해 주셔야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밑에 6개, 1월부터 12월까지 2달씩 묶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별로 사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째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마음의 다짐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서 1월, 2월은 제외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다짐만 주여 주여 있는 거 그걸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소서. 둘째, 주여 우리의 자연을 회복하여 주소서. 셋째, 주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소서. 넷째,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회복하여 주소서. 다섯째, 주여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소서. 여섯째, 주여 우리의 사회를 회복하여 주소서. 우리가 소무영신 예배를 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참 할 게 많습니다. 성찬식도 하게 되시고 또한 기도 제목도 내어놓고 그리고 말씀 카드도 뽑게 되실 텐데 제가 한번 대신 대표로 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자, 2021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대저 명령은 덕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고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내년에 교회 학교에서는 잠언이 31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2달, 12개월 동안에 잠언을 12번 읽으면 좋겠나.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잠언을 함께 읽으면 좋겠다. 마침 제가 잠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수요일마다 시편을 가지고 탄식 기도입니다. 시편 기도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 정념에 함께하심을 굳게 믿고 한 해를 지나면서 주님께 받은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못당하는 것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요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요 내 가진 작은 것이지만 나눔으로 인하여 생명층에 영원히 기억되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사모하는 충룡가족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회자들이 나와서 우리 교우들에게 세배를 하겠습니다. 중년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